베드로전서 5장 1장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이는 실로하노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스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김은송 목사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했습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 쭉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톤을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하면은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1절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 2절은 너희 중에 있는 이렇게 톤을 좀 더 낮추고 마이크를 그렇게 가운데다 놓고 이쪽으로 제끼면은 하고 이쪽으로 제끼면 하고 마스피커를 한쪽으로만 놓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고 잘할 수 있겠죠? 뭐든지 처음에는 떨리는데 잘할 수. 오늘 제목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제 오늘까지 해서 베드로전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의 증인으로 너희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고요. 또 5절에 가보면 젊은 자들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 또한 교회 성도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교회의 어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뭐다? 우리의 그 기능의 역할.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은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기능의 차이다. 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고 장로고 목사고 다 소중하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그 첫 번째로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영광에 참여할 자다. 교회 리더들에게 함께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영광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고난에.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승리가, 이 영광이 있다.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공평.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다면 이거야말로 불공평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가면 편하게 가는데 나는 기어코 걸어가겠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길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 그 일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는 고난들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치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데 왜?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그 영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 장로들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는 말은 주먹으로 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잘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인물이 좋은 목사면은 아무래도 보기가 좋겠죠. 아주 매너 있고 친절하면 더 좋겠죠. 예? 아주 찬송을 잘하면은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잘해도 목사의 가장 본질은 뭘까요? 집안에서 사모한테 잘해주고 여러분 보면 아주 친절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도요 다 잘해도 말씀을 잘 먹이지 못하면 뭐라고? 여러분 집에 남편이 살림도 잘하고 친절하고 다 잘해. 근데 한 가지 일을 안 해. 돈을 안 벌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웃이지. 우리 각각에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본질은, 우선은, 기본은, 목사는 양떼를 말씀으로 잘 먹이는 거. 어떤 목사님들은 병원의 비유 들어보면은 의사가 아주 매너 있고 친절하고 참 그래요. 근데 엉터리야. 아니 뼈가 문제인데 뭐 엉뚱한데 아프고 어깨가 아픈데 다리를 잡고 있고 그거 간다 안 간다? 안 가. 근데 의사가 아주 괴팍해. 지저분해. 아주 말도 거칠어. 근데 가면 낫는데
여러분은 못 고치는 친절한 의사한테 가겠어요? 괴팍한데 잘 고치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묻는 내가 바보지. 그러잖아요.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창조교인들이 물론 시대가 그래서 그랬겠지만 초창기에는 뭐 기도원도 가고, 요즘에는 기도원도 안 가고 뭐도 안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기도원이나 어디 말씀 들으러 좀 덜 가는 것 같아.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저는 혼자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거 쫓아다닙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은 새벽 기도만 오면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말씀만 듣고요, 삶의 적용과 기도가 없으면은 이건 안 됩니다. 영이 메말라 버려요. 근데 말씀 없이 막 기도만 하고 막 이상한 거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꿈만 자꾸 보고 뭐 계시만 보려. 이거 문제입니다. 항상 같이 가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도 다 할 수 없어. 그저 최선을 다. 그런데 조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공부 좀, 성경 공부 좀 하면은요, 시건방 적어져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지요. 제일 문제인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좀 조금 하면 다 아는 것 같아. 사실은 성경을 알수록 그만큼 더 적용하고, 그만큼 더 겸손하고, 그만큼 다 연약함이 보여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린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돼. 해보세요. 성경을 볼수록, 목회를 할수록 정말 모르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를 알 수 없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 교회 리더들에게 양무리를 치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억지로도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2절 마지막에 기꺼이 하고, 자원하고 기꺼이. 여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이 당시에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날에도 물론 그렇지만 이 장로, 목사들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자기 페이를, 사례를,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모이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인 줄 알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커야만이 능력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많이 속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하면은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자기 실력. 그리고 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그래. 부흥하려면 우리 목사님 기도를 안 해. 우리 목사님이 영성이 떨어졌어. 뭐 이렇게 자꾸.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자원함으로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기본적으로 동의 안 하는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 많지만,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우선순위가 1번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1번이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1번이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1번을 교회로 삼으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1번은 하나님인지 내 자녀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1번이 교회죠.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우리는 성도니까 당연히 1번은 돈이고, 당연히 1번은 가정이고, 당연히 1번은 내 소원이고, 2번은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답은 다 있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본이.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도 이렇게 제가 부탁해 보니까 둘이 나란히 앉아서 마이크를 가운데 놓고 이쪽으로 할 때는 읽고 이쪽으로 할 때는 찬송하고, 해보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고 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양을 돌보는 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늘 우리 앞에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다시 여기 4절, 목자장이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아까 1절에 영광에 참여할 자, 영광의 관.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로 승리로. 여기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근실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겸손해야 돼. 아멘. 서로 겸손해. 서로 겸손해. 아멘. 서로 겸손. 한 사람만 겸손하라고.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지요. 목사님 왜 아무개는 인사를 안 해요? 근데 보면은 인사를 안 한다고 불만하는 분이 인사를 안 해. 근데 인사는 고개만 끄덕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집사님 불러. 눈을 마주쳐. 그리고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3단계가 돼야 제대로 된 인사예요. 어떻게 하라고? 첫째, 상대를 부르라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불러보세요. 불러봐. 네. 근데 내가 왜 부르라고 한 줄 아세요? 상대가 못 들은 것은 안 부른 거예요. 다시 해봐요. 지금 박우경 권사님 목소리가 내게 들리겠어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다시 불러봐요. 이민수 장로님도 불러봐요. 특히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작다 생각한 분들은 일부러 톤을 올려요. 제가 늘 전화할 때도 그러고 톤을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십시오. 집사님 어감이 확 달라요. 꼭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네? 아니 뭐 안 들려. 그래서 이제 눈 맞춰 보세요. 눈 맞춰봐. 눈. 아니 송 집사님은 황 집사님하고 눈을 맞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눈 안 보다가 싸울 때만 잡아먹을 듯이 댑니다. 눈 봐라. 싸울 때 보지 말고 불러놓고 마음에는 쫙 눈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소리를 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불러도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지나갈 딴 생각을 하든지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고 할 때 쫓아가서 집사님 이렇게 그래놓고는 그것도 안 해놓고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저는요 겸손의 제1단계 기본 중에 기본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해. 인사 안 했다고 인사 안 한다고 뭘 삐지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확실하고
나 못났어요, 나 부족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상대를 높이는 거, 상대를 인정하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인사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안 굶는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좋아요?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좋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특히 우리 장로님들 큰 소리로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말고 잘 알아듣게 톤을 높여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요 앞에 한우가 가서 총각들을 인사하는 목소리 들어보세요. 여기 차돌 된장찌개 10,000원이면 내가 많이 배워요. 그 젊은 친구들. 너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그래야 기분이 좋잖아요. 완전히 프로 정신이 딱 있어요. 하여튼 저는요 겸손을 하면은 첫 번째가 인사다. 어제도 우리 교회 그 연세 지긋한 성황의 아파트에 계시는 두 분 여자 저보고 인상이 좋대. 왜 인상이 좋다 할까요? 인사를 잘했거든. 찾아가서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내가 인상이 좋다는데 인상 나쁘다 할 것이 뭐 있어?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또 안녕하세요. 자꾸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겸손은 인사다. 탁 정하십시오. 오늘 또 어디를 가더니 누구를 만나죠? 그런데 그 인사는 3단계 인사. 부르고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내서 정확하게 인사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5절 잘 보십시오. 순종하고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그래서 그 겸손은요 순종이고 순종은 겸손이고 겸손은 인사고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먼저 아는 체를 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감사하고. 인사는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도구예요.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상대가 어쩐지 문안 안부를 물을 수가 있고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관심이 되고. 인사는 정말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 우리 정말입니다. 따라서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오늘 이제 내일부터 우리 외부 강사님들 오면은 인사를 잘하십시오. 어쩌면 말씀이 그렇게 좋은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별로인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막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은데 목사님 말씀도 참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은 별론데 그럼 다른 목사님 앞에서는 또 그 목사님 말씀 별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알아 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증거가 7절이에요. 뭐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게 돼요. 오늘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주께 맡겨. 물론 맡긴다고 해가지고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자꾸 주님 저도 우리 교회를 저는요 어디를 가면은 누가 꼭 교회를 떠가지고 가버릴 것 같아. 또 가면 또 탈은 나지 않을까? 막 그래도 다 맡기는 거야. 맡겨. 다 맡겨. 세 번째,
놀랍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요.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굳게 서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야 돼.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에 따라서 오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환경에 따라서 오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늘 근신하고 깨어있다. 이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깨어라 이 말은 잠들지 말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말은 파수꾼. 이 보초를 서는 보초가.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서는 실패해도 경계에서는 실패하면 안 돼. 우리가 참 기억해야 돼.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게 뭐예요? 베드로 대신 실루아노가 대피를 했다.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 대신해서 대피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나이가 좀 지긋한 우리 또래만 해도 컴퓨터 자판이 어려운데 젊은 청년들은 말하고 있으면은요 그들을 막 타이핑을 쳐요. 그 정도. 그래서 이 나이든 베드로가 말하면은 실루아노가 대피를 했다 그 얘기예요. 네, 여기서 실루아노가 누구냐? 응? 신라. 나를 보고 얘기해야지. 이 신라.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가 누구예요? 신라. 응? 신라. 아, 신라의 밤이요. 신라가 누구냐? 신라를 우리나라에 사도행전 15장 22절 자 가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인 바나바 목사, 부목사 바울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 나오죠? 실라. 이 실라.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신라 앞에다가 작은 글씨로 비읍이라고 써 있어요. 비읍이라고 써 있는 성경도 있고 안 써 있는 비읍이라고 써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찾고 살 때는 꼭 관주라고 써 있는 성경을 찾아서 보면 좋아요. 이렇게 제 성경책에 관주 여백 성경전서 관주 여기에는 여기에 연관된 다른 본문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이 신라 여기에 비읍해가지고 보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성경을 혹시 다시 살고 싶을 때는 반드시 관주 써요. 그래서 관주 성경 공부도 있어요. 관주를 통해서 찾아서 읽어보고 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32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이 16장에 가보면은 칭찬을 받는 날마다 늘어가는데 복음을 전하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가는데요.
16장 16절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 만나서 그를 고쳤더니 그가 고발을 해요. 고발을. 그래서 16장 21절 일제히 고발하니 옷을 찢어 벗기고 치려해서 많이 치고 옥에 가두어요. 든든히 지키라 하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했더니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그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까지 주고 있습니다. 18장 5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처럼 이 실라는요 굉장히 바울 선교에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편지도 대피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참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이미숙 장로님이 마음에 들어. 장로님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장로님하고만 친하고 장로님하고만 교제하고 장로님하고만 의논하고 그러고는 이선희 집사는 소 닭 보듯이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이 신라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울 선교에 그렇게 힘이 되고 옥에도 같이 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잘했지만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은 마치 가족 유기적인 관계.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기를 때 큰 애나 작은 애나 첫째나 둘째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목사님은 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만은 또 저 사랑 당연히 그래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계산법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1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100이 될 수도 있고 산수 계산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네, 교회는요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요. 이것이 유기적인 계산법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좀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로마 교회라고 하면은 핍박을 받으니까 바벨론 교회라고 비유적으로 하면서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이 마가 때문에 어때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졌거든요. 근데 그 마가가 나중에 이렇게 귀한 일꾼이 돼요.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교훈을 많이 받아봐요.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많은 교훈을 베드로의 말씀이 마가에게 그대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마가복음과 어투나 필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았어요. 참 마가는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막 했던지 이 마가 요 모양으로서 근데 그 마가는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는지 젊어서는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돌아왔지만 그가 깨닫고 참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도 그래요.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항상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지 모른다. 이 눈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에 부인할 줄을 알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그냥 설치는 것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별명을 너는 반석, 베드로 반석, 이런 비전을 보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해요. 너 옛날에 이렇게 예수도 안 믿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못됐잖아. 근데 성령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자꾸 지금 너는 앞으로 반석이야.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이야. 자꾸.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지금 실수하고 지금 보잘것없고 지금 흔들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게 사용받고 쓰임받을 줄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오. 다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인 우리는 항상 영광에 참여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은혜에 굳게 서서 신라같이 귀하게 마가같이 젊은 날에 실수가 있어도 얼마나 아름답게 쓰는지. 미켈란젤로는 바위만 보면은 멋진 걸작품이 보였다잖아요.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은, 성령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는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눈, 믿음의 눈, 성령의 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는 사람은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하고, 서로 겸손한 사람은 서로가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입으로 말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생각하여서 마가처럼 젊은 날에는 약하고 신라처럼 이방인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